네, 3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과의 주제는 흙을 가꾸다입니다. 교사가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올바른 습관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교육을 지식 전달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 중심 양육으로 재정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령별 눈높이에 따라 가르침의 원리를 정리하고 함께 어떻게 그 아이들을 가르칠지 실천 도구를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은 교사 사역의 기초 토양입니다. 즉, 묵상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교회학교 성경 교육의 본질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말씀 묵상이라는 토양을 잘 쌓아 두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글을 설명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아이들의 인생길 위에 처음으로 켜지는 이 등불이 교회학교에서 들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아는 것이 말씀 묵상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의 모습은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을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사건들과 고민들을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어려움과 고민들 속에서 예기치 못한 말씀을 통해서 예기치 못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암송도 중요합니다. 암송의 목적은 그냥 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몸과 마음에 직접 새겨서 암송 훈련을 했습니다. 말씀은 위기의 순간과 고민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자리를 잡도록 도와줍니다. 영유아부 선생님들께서는 찬양과 율동을 통해 암송 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는 언어 발달 초기 단계로 짧고 쉬운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가사를 통해서 오감을 활용해서 음악을 통해서 말씀과 친근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평상시에 아이의 입술에서 성경 말씀, 찬양이 나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유치부 선생님들께서는 그림과 노래를 통해서 암송 훈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기에는 그림을 통해서 암송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3편의 목자 이야기를 통해서 목자 그림을 보여준다면 암송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간단하게 멜로디에 맞춰서 암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리듬에 맞추어서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을 통해서 기쁜 표정을 통해서도 암송할 수 있습니다. 이 유년부와 소년부에는 게임과 동작, 쓰기와 카드를 통한 암송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놀이와 경쟁 요소를 포함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서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 말씀 낱말 퍼즐 맞추기, 그리고 그것을 구절을 외우고 부서에서 발표하면 상을 준다든지 달란트를 준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할 능력이 발달한 시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과 삶을 연관시키면 더욱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직접 써보고 그것을 하루 동안 반복해서 암송하면 좋습니다. 이 청소년 시기에는 토론과 적용을 통한 암송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는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해서 신앙적 고민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묻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질문에서도
서로에 대해서 그 고민들을 나눠보면 좋습니다. 매주 한 구절을 정하고 암송하며 한 달 후에 가장 많이 외운 학생에게 시상을 하는 것도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부입니다. 대학부는 신앙과 삶을 연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녹음하여서 운전이나 출퇴근, 운동할 때 반복해서 들으면 좋습니다. 그 암송한 내용을 기도 훈련을 통해서도 성장시킬 수 있고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중심으로 삼고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의 구조를 살펴보면 54페이지에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크게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역사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룬 책들입니다. 시가서는 시와 찬송, 지혜와 교훈을 담는 책입니다.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경고와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56페이지부터 이어지는 각 책별로 특징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역사서와 서신서와 예언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교회 시작과 확장,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 그리고 종말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까? 살아내고 계십니까? 말씀 교육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전달 중심의 말씀 교육과 삶 중심의 말씀 교육입니다. 전달 중심 말씀 교육은 말 그대로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라는 핵심 질문들 속에서 설명과 암기, 이해 중심의 교육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의 방식은 내용 전달이 빠르고 구조화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과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는 삶 중심 말씀 교육은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여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사라지는가라는 핵심 질문들 속에서 태도와 관계와 반응을 통한 학습이 특징입니다. 신앙의 실제를 경험한다는 장점과 더불어 교사의 자기점검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교사의 삶이 교육이 되는 핵심 영역들이 있습니다. 즉, 교사의 삶을 통해서 그 자체가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 태도 영역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배 시간을 반드시 엄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말씀 시간에 먼저 본이 되어서 집중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예배 중에 휴대폰을 만진다든지 다른 행정적인 업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언어와 반응 영역입니다. 실수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비관적인 태도로 반응할 경우 아이들도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아이들은 되게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신앙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정성껏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회피형 대답을 할 경우 아이들은 그 질문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욕과 비방의 언어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 형성의 영역입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부르는지, 또 개인 상황들을 어떻게 알고 신방하는지, 차별 없는 태도를 보이는지 여부를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회복과 책임 영역입니다.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사과와 수정을 할 수 있는 마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가정협력 영역입니다. 문제 발생 시 그것을 가정과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협력하는가입니다. 교사의 태도는 아이에게 있어서 교회가 안전한 공간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교회와 가정 간의 메시지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 눈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이것이 눈높이에 맞춘다는 것이 아래를 바라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오해입니다. 우리의 오해는 성경 교육을 가볍게 만들거나 말씀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것은 말씀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번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직설적인 말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언어로 번역하여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비유를 통하여서 아이들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3과를 마치겠습니다. 흙을 가꾸는 정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